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8절 봉독해 올립니다. 시편 56편 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변함없이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이 종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점심을 드셔서 기운들이 녹작지근하니 그러신가 봐. 탈무드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맨 처음 천사는 다이아몬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가져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흥미를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가지고 온 죄인들이 참여할 때 흘린 눈물을 담는 그릇을 보시고 매우 흡족하게 여기면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왔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3대 액체입니다. 피는 용기와 생명의 상징이요, 땀은 노력과 수고의 상징이요, 눈물은 사랑과 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생 최대의 성공은 피와 땀과 눈물의 산물로 누가 인생에서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 흥망이 결정됩니다. 주님의 생애의 십자가는 이것들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눈물이 많았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우셨고, 그리고 인류 대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흘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화학적으로 분석하면은 수분과 염분으로 되어 있지만 눈물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눈물 속에는 정이 있고, 그리고 참과 진실,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으며 의분과 의지와 정절의 결의가 있어서 눈물은 정신과 감정을 순화시키는 카타르시스적 역할을 한다고 어느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흐르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염없이 흐르는
많은 눈물의 기가 막힌 의미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헤아려 판단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구한 겁니다. 인생에 흘리는 눈물 중에서 하나님의 병에 담길 수 있는 눈물은 어떤 것이 있느냐?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잘 압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럽니다. 기도연이었던 한나는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 아들이 없으면 여인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연이었던 한나는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했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로 오해도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처절하게 영혼으로 기도했으며 한나의 기도는 스스로 완전히 몰입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심정을 토로하는 깊고도 은밀한 내적인 기도였습니다. 사실 그런 기도는 처절한 소원과 깊은 신앙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기도인데 결국 한나는 마음의 근심도 극복했고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도 들었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엘리 대제사장에게 드렸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6명의 자녀를 더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고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에 드리자 하나님은 한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6명의 자녀를 더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야말로 기도의 여인이요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통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데 다윗도 은총을 받았지만 은혜를 범죄로 배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깨달은 후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며 회개를 했는데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무하고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상당히 과장법이 적용됐죠. 어떻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겠습니까마는 다윗이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죄사함 받고 돋눈의 아침 빛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의 눈물을 받아주신 증거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다고 실질적인 회개가 아니라 회개했다는 표시로 옷을 찢고 채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 외식화가 되니까 실제 회개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채를 뿌리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의 자복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통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수고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수고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그렇게 흘리는 수고의 눈물의 대가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초대교회의 발전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의 눈물의 수고를 바탕으로 된 것으로 수고의 눈물이 없이 되는 일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통의 눈물을 주님 기억의 병에 담으시고 두 번째 수고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세 번째 의인의 억울한 눈물을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그 다윗의 눈물은 불의한 악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럽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시고 주의 기억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 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의인의 억울함을 외면치 않으시는데 다윗을 건져 원수 앞에 상을 받게 하셨고 당대 의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소돔의 의로운 롯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신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통의 눈물을 받으시고 또 두 번째 수고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세 번째
의인의 억울한 눈물을 기억하사 주의 병에 담으시고, 네 번째, 기도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피, 눈물의 대가로 된 것으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없어서 하시는 주님의 눈물의 간구에 응답하시어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은 20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고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요셉이.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또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까지 올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요셉입니다. 거기에는 요셉의 눈물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지혜를 얻어서 7년 풍년의 양식을 저장했다가 7년 흉년에 대비했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지혜로운 요셉 덕에 굶지 않았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위해서 애굽에 온 자기 형들을 보고 요셉은 골방에 들어가서 한없이 웁니다. 요셉은 예수님 이전 사람이지만 그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나중에 10명의 형들을 끌어안고 울 때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었는데 요셉의 마음에도 평안이 왔고 불안에 떨던 10명의 형들이 평안한 마음을 갖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눈물 흘려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수고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의인의 억울한 눈물을 이렇게 기억의 병에 담으시고 기도의 눈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래서 눈물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내가 죽으리라. 그때 히스기야는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여 나의 아름다운 것을 추억하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이사야가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했냐? 내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아수르 사내림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 왕 사내림의 손에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싹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히스기야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의 기도의 글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셨고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에 주님은 부하로 직접 찾아가셔서 먼저 그에게 나타나시고 3번씩 맹세 저주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셨고, 그리고 바울도 그 눈물의 기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인데, 눈물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리고 기억에 병에 담으시는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목사님 중에 멘토 목사님 누구냐면 최복규 목사님입니다. 그 전에 그분 사무실에 들어가면 친필시호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도 또 울어라. 눈물은 모든 관문의 열쇠니라 그랬습니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 그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통의 눈물을 기억의 병에 담으시고, 수고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의인의 억울한 눈물을 기억하시고, 네 번째 기도의 눈물을 기억하사 주님의 기억의 병에 담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울음이 메말른 시대입니다. 강대상에서 눈물이 메말랐고 성도의 눈물이 메말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통에 자복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눈물, 오늘 본문 다시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온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유리함을 계수하사 우리의 눈물을 주의 기억의 병에 담으신다고 했는데, 오늘날 눈물이 메말른 시대요. 강대상에도 눈물이 말랐고 성도들도 눈물이 말랐음을 주님께서 단식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고 단식하셨던 주님, 우리 성은께 모든 권속들은 큰 믿음 주옵시고 주 앞에 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여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실진데, 우리 성은께 모든 권속들은 일당백의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거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쏟아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쏟아부어 주셔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원의 일당백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온전하게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밀어나오니 성령께서 제 안에서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